어떤 업은 중생이 지옥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축생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악귀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아슈라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인간 세계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욕계천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색계천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무색계천의 가품을 받게 한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것은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상세계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라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욕계 하늘 세상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 다음에 색계 하늘 세상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무색계 하늘 세상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가지고 더하면 28천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를, 하늘 세상을 28천,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마다 보면 한두 개 차이가 나는데 다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28천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흉악하고 못되게 살았던 중생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자신의 욕심만을 탐닉하면서 살았던 욕심쟁이 중생들은 악귀에 태어나게 됩니다. 악귀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을 아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아귀 같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으로써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아귀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너 그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살아생전 밥 먹고 잠만 자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그 업보의 파장대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마음에, 가슴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어두컴컴한 그런 침침한 곳에서 그냥 웅크리고 잠만 자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바위 밑에 붙어서 사는 그런 축축하고 음침한 곳에서 사는 그런 벌레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었던 그 업보의 파장대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과연 어떤 몸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이번 생 내가 어떠한 업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게 될지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옥, 악귀, 축생을 세 가지 악한 세상이다 해서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사막도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아슈라라는 세계가 있는데요. 아슈라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슈라가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습니다. 고급 아슈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아슈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천신, 하늘의 신과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반신, 거의 천신의 반이다 해서 반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고급 아슈라들은 하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격이 못되고 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 저 도리천의 제서천왕과 자꾸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슈라를 싸움의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슈라 말고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저급 아슈라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의 귀신들을 뜻합니다. 싸움의 귀신. 그래서 저급 아슈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슈라가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자, 이때 경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아슈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착한 길이다. 그래서 삼선도, 삼악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슈라, 인간, 천상이라는 삼선도, 세 가지 착한 길의 아슈라는 하늘세계 아슈라, 고급 아슈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급 아슈라를 말할 때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저급 아슈라 해서 사악취라고 부릅니다. 사악취. 그래서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저급 아슈라까지 붙이면 사악취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 아슈라를 포함했을 때는 고급 아슈라, 하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 세 가지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아슈라와 저급 아슈라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예전에 어느 경전 공부를 하시던 불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희는 아슈라가 악한 세상, 그런 나쁜 싸움의 귀신이다라고 배웠는데, 또 어떤 경전에 보니까 지옥, 악귀, 그리고 축생은 사막도고 아슈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다, 세 가지 착한 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슈라가 나쁜 쪽입니까? 좋은 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경전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헷갈릴 만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나눌 때 아슈라는 저급 아슈라, 싸움의 귀신으로 붙일 때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사악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아슈라,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 싸움의 신들은 아슈라, 인간, 천상을 묶어서 삼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슈라를 고급 아슈라로 붙이냐 저급 아슈라로 붙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경전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아마 조금 덜 헷갈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게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이 되고,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편집되어지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어였는데 나라마다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을 때 번역자에 따라서, 스님들 번역자에 따라서 서로 저마다 다르게 번역되다 보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경전 공부하는 스님들도 새로운 경전을 볼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일반 불자님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두루두루 골고루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경전의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경전 한두 가지를 딱 선택하시되 그 경전에 의지하면서 다른 경전들도 골고루 공부하는 그런 견문을 넓히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중생들이 지옥에 있는 중생,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천상도 여기에 욕계천이라고 나오죠. 욕계가 6개 하늘 세상이 있고요. 또 색계천이라고 나오죠. 색계가 18개 하늘 세상이 있고요. 또 무색계천이라고 나오죠. 무색계천이 4가지 하늘 세상이 있어서 총 28가지 하늘 세상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육도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육도윤회. 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도저히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와 같은 윤회의 세상에서 온갖 업을 다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전생에 다 해볼 걸 해봤답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사람으로 살아왔던 삶도 참으로 많았고 하늘색에 태어났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번 생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계속 윤회 세상 안에서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더 무언가 세속적인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중생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슬퍼하는 중생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생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대는 지금, 너는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슬펐던 적이 없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대여, 그대가 과거 전생에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만 모아놓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도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사람으로 태어났던 삶만, 사람으로 태어났던 생애만 뽑아놓고 사람으로 살면서 흘렀던 눈물만 모아놔도 이 세상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더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슬퍼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토록 눈물을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번 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 중생들은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다음 세상에 하늘색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번 생에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한계이죠. 그 중생의 한계를 부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며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대승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의 성불,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을 네 가지로 만든 것이 사홍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걸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만들면 예불문 마지막 구절인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우주법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동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 대승경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도윤회를 다 돌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세월에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타열반을 얻게 될 것인가. 예, 선지식대께서 이와 같이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전생을 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전생을 다들 볼 수 있었더라면 우리 지금 이번 생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전생을 본 적도 없었고 전생이 있다는 확신도 들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이번 생에 막행막식을 하면서 어리석음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생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불자님들 중에 혹은 스님들 중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혹은 명상이나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니까 의식이 순간 맑아지면서 당신의 전생을 또렷하게 보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특수적인 경우이지 결코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티베트 불교의 최고의 고승이신 스님이 바로 달라이라마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조금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달라이라마 스님도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 아니다 라고 분명히 수없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인 거는 사실인데 어느 서양인이 달라이라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존자여 성하시여 존자여 전생을 기억나십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전생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솔직하세요. 정말 그 솔직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는 좀 기억이 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막 신격화하고 막 우러르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달라이라마하고 관세음보살 화신이신데 정말 안 모를 리가 있겠냐, 일부러 겸손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달라이라마 스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서양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땐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전생을
보거나 안다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처럼 평생을 수행하시고 지혜와 자비를 닦으신 분조차도 자신의 전생을 훤하게 꿰뚫어 보기가 쉬운 게 아닌가 보구나. 물론 불교에서는 그 전생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전생을 보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핵심이라면 아마 우리 스님들도 전생 보는 수행을 따로 닦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전생을 찾아보는 수행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명상,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생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수행법이 있기는 하는데 그걸 닦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게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이번 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전생을 보면 뭐하고 다음 생을 보면 뭐하냐. 이건 불교의 매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닦지도 못하면서 전생을 보면 뭐 할 것이고 다음 생을 알면 뭐 할 것이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은 소멸하게 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그런 공덕의 길이 펼쳐지게 될 텐데 오직 이 순간뿐이지 전생을 굳이 봐서 뭐 하느냐. 억지로 전생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망상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매력이죠. 결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요 마음 닦는 거. 여러분들이 업보차별경을 배우는 것도 내가 짓는 선업과 내가 짓는 악업이 어떻게 나에게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을 더 잘 닦으라는 뜻에서 이 업보차별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을 닦는 게 불법의 핵심이고 무언가 신비한 것을 이루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결정된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결정되지 않은 가품을 받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결정된 거. 이미 결정된 거. 즉 중생이 업을 지었을 때 내가 지은 그 업보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정된 업이라고 하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업은 결정되지 않은 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죠? 내가 지은 업보는 무조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결정된 업보도 있고 결정되지 않은 업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업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공덕을 갖추신 이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업난면, 결정된 업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불교에 있습니다. 결정된 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은 끝내 막지를 못하셨습니다. 막지를 않으셨건 막지를 못하셨건 어쨌거나 석가족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통의 힘으로 석가족의 멸망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 왜냐? 석가족이 받아야 할 업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결정된 업이죠. 결정된 업. 그리고 목련존자께서는,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께서는 위대한 신통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들, 500명의 외도들, 도적의 무리들에게 매맞아서 몸이 부셔져서 죽는 업을 결국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달게 받으셨죠.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스님 이야기도 했지만
티베트 불교에 그렇게 수많은 고승들이 있고,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는 과거에 신통력을 쓰는 그런 스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중국 공산군이 티베트에 침입해가지고 티베트를 처참하게 짓밟아서 이 티베트를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티베트 불교에 큰 고승들이 있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신통력을 부리는 큰 스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그 공산당들이 티베트를 침범했을 때 결국 그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우리 티베트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다. 그 업보를, 그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스님,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반드시 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정된 업은 못 바꾸는 겁니까? 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대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이것도 바꾼 거지 않습니까?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작은 업보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결정된 업이지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멸망을 피하는 그 업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으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석가족의 사람들은 석가족이 멸망하는 업을 받게 되었지만 불법을 잘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족의 사람들은 지금 죽은 뒤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늘세계 신들로 모두 다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법을 닦지 않았으면 나의 나라가, 나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업보를 당하게 되고 다음 생에 또 속절없이 지옥에 떨어질지 악귀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불법을 잘 닦았기 때문에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대신 그 석가족이 멸망하면서 비록 목숨의 최후는 맞이했지만 죽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천신, 하늘세계 신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업보는 달게 받고 불법을 닦음으로써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으며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내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과 업보야말로 정확한 겁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이야말로 정확한 겁니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내가 받게 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 닦으면 닦은 대로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 수행의 힘으로 내 운명을 더욱더 좋은 쪽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잘 닦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불법을 닦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법의 미묘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결정된 업이라는 게 있구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복을 쌓아도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할 게 있긴 있구나. 그것은 정말 내가 전생에 깊이 내가 저질렀던 나의 빚들이구나. 하지만 나의 지금의 수행의 노력에 의해서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였는데 크게 받을 걸 작게 그 빚을 갚았구나라고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변방에 나는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중앙에 나는 가품을 받게 한다. 자, 병방과 중앙이라는 것은 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명,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중앙에 태어났다 표현하고요. 문명과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태어나면 병방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어떤 살아가는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은 중앙에 태어났다.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풍요로운 정신적인 그런 문화나 혹은 문명이 없는 곳은 병방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옛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중앙에 태어난 거고 부처님 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면 변방에 태어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정도로만 일단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변방과 중앙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중앙에 태어난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세계에서도 선진국에 손꼽히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 있고 또 이 문화와 문명이 있는 이 나라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전생의 복을 많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에게 지옥의 수명을 다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에게 지옥의 수명의 절반이 되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한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죠. 어떤 중생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꽉 채워야 되고 어떤 중생은 절반만 채우면 되고 어떤 중생은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바로 지옥에서 탈출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못 피했지만 지옥에서 꽉 채우다가 나오는 중생도 있고 그나마 닦은 공덕이 있어서 반만 채우고 나온 중생도 있고 정말 마음 깊이 참회하고 정말 깊이 수행해가지고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업은 못 피했지만 떨어지자마자 지옥에서 바로 탈출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어떤 업은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고 어떤 업은 모으면서 짓지는 않으며 어떤 업은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어떤 업은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지은 업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그 베푼 공덕이 선업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안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뇌물을 준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지만 그것이 선업이 되지는 않고요. 비록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라 하더라도 자비심을 가지고 과자 한 부스러기라도 자비심을 갖고 주면 그것은 엄청난 공덕이 된답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지은 업의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짓기만 했지만 모으지는 못하고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또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즐거우나 나중에는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겁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괴롭고 나중도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게 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초년운은 좋은데 중년, 말년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초년운은 안 좋았는데 중년, 말년운은 좋은 사람이 있고, 초년, 중년, 말년도 좋은 사람이 있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초년, 중년, 망년 항상 고생하는 업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도 나쁘고 중간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내가 내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업보차별경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지은 선악과 내가 지은 악업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인과 업보의 인연법을 믿는 불자라면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악업을 이번 생에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소멸할 것이며, 또한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무량한 그런 공덕의 세계를 닦게 될 것입니다.